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표현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빌립보 지방의 높은 산에서 그 형체가 변형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히 소중하고 아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는 더 없는 사랑,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그 사랑, 아주 유일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은 머무셨다, 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다시 없는 사랑, 유일한 그 하나의 사랑, 그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까?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까? 거하여야 할까? 그 이유는 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밝혀주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만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에 바로 예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영생을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혀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지 예수 밖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1절에 그러한 내용을 더 확인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까지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구원, 예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진술하고 그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고 영생이지 예수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 단 하나의 그 사랑, 유일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아들 안에 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내가 말씀을 영접했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지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멸망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1절과 2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긍휼, 자비.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이 하나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했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서는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아버지의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이룬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요,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그 기쁨을 거하게, 그 기쁨에 거하게 된다. 그 기쁨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러니 벗들을 불러 잔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기쁨에 우리도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곧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쁨, 곧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음성을 들을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화에 거하게 된다, 그 영화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셨고 이제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아들이 택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기를 저는 내가 택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렇게 특별히 택하여 소유가 되게 하셨다,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이루셨는데 이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소유된 여러분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 다시 살아난 기쁨, 그 기쁨의 탄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은 잔치하는 기쁨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머물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예수님은 가지셨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기쁨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구원의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 어떻게 구분되느냐?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보존한다, 간직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보존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끌어내고 내가 계명을 준 것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바랬을까? 무엇을 소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라고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였어요. 그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처럼 탕자가 되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소원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바라시고 예수님도 바라시고 성령님도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을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사랑으로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유일한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인 하나가 살아오는 그 기쁨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그 바로 사랑으로 구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로 인한 기쁨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그 계명을 다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기쁨에 거하는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녀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드러냄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한 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았사오니 그 기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그 기쁨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